구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뉴송 제2의 큰 품을 느낀 게 우리 박전도사가 퍼포먼스처럼 마치 실수로 올라왔는데 그걸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는 여러분들의 그 큰 가슴을 보게 되었고, 오늘 또 우리 뉴송 제2에서 청년부는 지금 수련회 중이고 폐회 예배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은혜로운 가운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좀 실시간 라이브를 보니까 한 60명, 70명 정도가 보는 것 같은데 저도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고, 여러분 청년부 특강 강사랑 저희 대학부 특강 강사 김상인 목사님이 똑같아요.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너무 은혜가 된대요. 그 김상인 목사님 강의가 끝나자마자 청년부 교육자들한테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대학부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이필삼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이번에 정말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세우심이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참으로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옆 사람 보면서 수련회 꼭 갑시다 인사할까요? 안 가는 사람은 손가락질 해주실래요? 이렇게 누구죠? 끝나고 다 많이 가셔서 수련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마철을 조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단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젖는 걸로 비유한다면 평상시의 예배와 평상시에도 내리는 비에 우리는 젖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는요 집중 후 장마철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요 흠뻑 젖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붙잡히는 시간이에요. 수련회에 이전에 반복됐던 경험 속에 여러분의 많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만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넘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무너지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4살, 6살, 10살, 15살, 20살 때의 넘어짐을 아직도 붙잡고 과거에 매여 있는 분 별로 없으시죠? 그때의 넘어짐이
지금 여러분이 튼튼한 두 다리로 세상을 훨씬 넓게 보는 안목으로 하나님을 훨씬 간절하게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호우를 피하지 마시고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꼭 가보세요. 단 하루만 가보세요. 단 하루만.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밤이 어떤 날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꼭 수련회 올라가셔서 세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에 하수 티셔츠가 나왔잖아요. 보신 분 알겠지만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 교회가 지어져가는 과정을 1주, 2주, 3주 차로 나눠서 저희가 하수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150장을 사전 예약해서 받았고요. 여러분 티셔츠 입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마치 손길의 터치가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의 토대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또 디자인입니다. 함께 또 수련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오늘 그룹 모임 때 나누시고, 또 여기도 보니까 지금 팀 티셔츠죠, 그거. 네, 팀 티셔츠 벌써 맞춘 팀도 있고, 이런 팀이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하우 찬양 팀 예배부 저런 어떤 결속력을 다지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됐다는 사실들을 확인해가는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 3일밤만 자면, 맞죠?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4밤이네요. 4밤만 자면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로우 봉사단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아마 예배 후에요. 여러분 또 특별한 순서가 있으니까 나가고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37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용 읽으니까 너무 쉽게 이해는 되시죠?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선지자를 어느 날 어딘가로 데려가셨어요.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인지 꿈을 꾼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어딘가로 강제로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신 곳에 펼쳐진 환경은, 그림은 뭐였냐면 골짜기 가운데에 뼈들이 많고 가득했어요. 근데 딱 한눈에 보기에도 그 뼈들이 말라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나의 이야기로 벌써 와닿은 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내게는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여러분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끔 집에 가서 TV를 딱 켜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죠? 어느 대학 앞에 그 백반집이 좀 많이 화두에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면서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또 여러분하고 호흡하면서 저희도 뭔가를 이렇게 같이 걸어가며 또 가르치고 같이 우리의 모습들을 갖고 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 백종원 씨의 눈으로 본 골목 식당가의 나이 젊은 사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데요, 저는 보면서 되게 마음이 답답해요. 같이 백종원 씨 같이 막 화내고 같이 막 아파하고, 저 2대 2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 대학교 앞에 그거 보면서 저도 막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백종원 씨 막 울어요. 막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도와줬는데 그 마음 몰라주니까 막 우는데 저도 막 울었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게 아니라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 알죠? 백종원 씨가 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갈 때마다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그 주인의 마인드와 태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지,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자신의 앞길에 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식당을 잘 꾸리지 못하는 이들은 막 도와줘요, 제작진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높은 마음, 마치 백종원 씨에게 레시피 몇 개만 얻어서, 노하우만 얻어서 돈이나 벌려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 가끔 비칠 때 백종원 씨가 꼭 그걸 지적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게 모든 분야의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청결을 봅니다. 가자마자 꼭 보는 게 주방 상태 봅니다. 설거지,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 안에 다 열어보고요. 청소 상태 보고, 기름기 제거하는 거 보고, 쓰레기통, 음식을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 청결 상태를 봐요. 기본기죠. 그리고 나서 맛이에요. 실력입니다. 저는 답답한 게, 여러분, 맛이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에 가서 백종원 씨에게 지적받는 부분은 맛 이전에 태도와 청결 상태, 기본기에서 문제를 지적받아요. 맛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장사를 하는데 맛이 중요하죠. 그러나 맛 이전에 여러분 청결하지 않다면 아무리 멋진 5성급 호텔의 호텔 주방장 요리라도 그건 못 먹는 요리가 됩니다. 아무리 인류 요리가 나와도 그것이 담기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그건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플레이트를 막 열심히 데코를 하고 막 할지라도 그 음식의 재료 자체가 유통기한이 지나고 손님들에게 눈속임에서 파는 재료라면 그 음식은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이 방송을 이용해서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을 방송을 타 끌어오기를 바라고 백종원 씨의 지적을 통해서 조금 고쳐서 인생을 필려고 하는 아주 한 편당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꼭 한 명씩 있어요. 중요한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계속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백종원 씨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다음까지 과제도 줘요.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런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문제가 된 것도 그거 아닙니까? 다 해주고 갔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백종원 씨가 없는, 눈이 피해진 그 기간 동안 아주 원래대로 돌아가서 청결 엉망상태 되고, 손님들에게 심지어 막 백종원 씨의 음식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잘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되고 막히고 될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금 나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거나 불통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시험 준비하다 시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프고 우울하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 밀린 사람으로 본인이 본인을 낙인 찍어요. 쉽게 낙심해요. 쉽게 현상들을 판단해요.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도 그 경험해 보셨죠? 한 사람과만 틀어줘도 여기 나머지 700명, 800명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 어디 앉았나 보고, 그 사람하고 마주칠까 봐 보고, 800~900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과 불편한 건데,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의 예배의 자리까지 져버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생의 형통은 그렇게 한 가지 요인만으로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 지금 뭐 망했다, 뭐 미치겠다, 짜증난다, 이런 단순한 감정을 넘어 지금의 내 삶의 상태를 아주 우울하고 아주 비관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일에, 여러분, 그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일이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결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듭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고 막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 삶에 이게 중요하고 이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한다는 그 원인들 밑에 근원적으로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나아가거나 주저앉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유무가 없으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 지금 담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소극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원래 누리던 것에 여러분, 저는 그런 가끔 일상적인 것 같지만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청년들이 오면 그래요.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아파할 일이 아닌데 너무 아파해요. 진짜 누려야 될 건 누리지 않고요, 슬쩍 지나가도 되는 것, 좋게 생각해도 되는 것, 누구나 겪어서 아예 나도 이런 일 겪을 수 있지, 지나가겠지 하면 될 일에 마음을 두고 묵상하고 생각을 물고. 여러분, 생각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요, 다가오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여기 있으실 거예요. 생각의 고리를 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생각들, 은혜의 생각들, 좋은 생각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아주 좋은 흐름 가운데에 자꾸 생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해요. 모든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인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 둘 순차적으로 풀려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는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에는 너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뚫려 있고 아주 친밀한 교제가 오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가 분명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며 이 성경적 축복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해주시겠어요?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래. 네, 저는 우리 뉴스홍제의 우리 대학부에 많고 많은 일에 대한 축복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생기면 그때는 내 삶이 형통하지 않아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해요. 삶이 메말라요. 여러분, 여기 마른 뼈라는 거 보면서 뭐 그냥 뼈가 뭐 수분이 많은 뭐 그런 촉촉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랐다는 건 뭐냐면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파괴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들어서 알다시피 저는 참 성대가 참 약해요. 약하기도 하고, 자기 사실 뭐 수련회 앞에 두고 뭐 각오는 했지만
저는 뭐 병원에 가면 뭐 지금도 결절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을 뭐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가면은 계속 혼나요. 뭐 담배 피냐 물어보고, 저 담배 안 핀다고, 술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럴 때 저 술 안 먹습니다. 막 얘기하고, 이제 뭐 카페인 같은 거 먹는 거 좀 혼나고 그러고 하는데, 목소리가 여러분 촉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단순히 수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원래의 우리의 성대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촉촉한 거예요. 저는 진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대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 성대 좀, 이 말라버린 성대 좀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참 신기한 게, 전 여러분 대학부에 있을 때부터 목은 참 잘 쉬었는데, 생각해 보면 16년, 17년도 넘게 이 목소리로,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 같아요. 전 대학부 다닐 때도 모르는 성악가 분들이 지나가다 저를 붙들고 결절이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모르는 분들이. 그리고 막 약 갖다 주고 그랬어요. 어른 솔리스트 분들도 막 얘기하죠.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라버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라버린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무너지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마릅니다. 건조해집니다. 인격이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옆에만 가면 강팍합니다. 웃을 줄 모릅니다. 관계에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곁에 가면 생동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믿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자체가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요, 오늘 에스겔서 보면 말랐더라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주 말랐대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어떤 내 삶의 지금 과정 중에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아주 말라버릴 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요. 돌이키셔야 돼요. 완전히 메마르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제가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피라냐를 잡으려고, 피라냐 아세요 여러분? 사람도 막 물어뜯는 피라냐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진짜 잡기 싫은데 선교사님이 가는 데마다 피라냐 잡아야 된다고, 피라냐 잡으려는데 결국 피라냐 어디서 잡은지 아세요? 그 아마존 강이니까 그냥 화장실이 어디냐면 그 수상 위에 가옥이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화장실이라고 구역 정한 데 문 열고 싸면 거의 화장실이에요. 거기에 저를 데려가더니 그 똥간에서 저보고 낚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잘 잡힌다고. 그 전에 한 2번 허탕을 쳤어요. 제가 팀을 대표해서 잡아야 된다고 해서 2번이나 자신 있게 던졌는데, 한 번은 나무에 걸려서 낚싯바늘 날아가고, 한 번은 못 잡아서 이제 체면이 안 서서 목사님 똥간으로 가서 잡으세요 하는데 순종했어요. 체면이 안 서서 가서 똥간에 딱 던졌는데 진짜 바늘이 들어가자마자 팍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옆에서 막 와와와 하는 순간에 그냥 땡겼어요. 땡기고 딱 잡으니까 이만한, 피라냐는 아닌데 이만한 잉어 같은 걸 탁 잡았어요. 똥간에서 딱 잡고, 그걸 잡고 막 좋아해야죠. 그래도 막 잡았으니까 좋아하고 하는데,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그 작은 물고기가요, 2손으로 잡아도요 팔딱팔딱거리는 거예요. 막 놓치고 다시 잡아서 막 그 똥물에서 잡은 거 들고 사진 찍으라고 해서 막 웃으면서 사진 찍고 막. 여러분도 가면 그렇게 돼요. 저만 잡은 게 아니에요. 똥간에서 건져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팀은 줄줄이 똥간 가서 다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도 진짜 물고기를 잡으면서, 야, 살아있는 게 이렇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정말 팔딱팔딱 뛰고 있나? 여러분, 교회 가야지 하는 말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 뛰세요? 성전 계단 올라오면서 영혼이 팔딱팔딱 뛰세요? 경배와 찬양 반주 딱 전주 나오는 순간 딱 징한 전율이 오세요?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실 것 같은 기대감으로 충만하세요? 아니면 아휴 2시간만 참자, 주야, 이 주여가 나오면 안 되는데,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주여가 나와야 되는데, 주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아주 말라지기 전에, 말라지는 이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본래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팔딱팔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눈 이야기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자기는 지금도 있으면서 내가 말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구르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교회 안 나오는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메말라버린 상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데려가시고 보여주신 것이 마른 뼈였어요. 그리고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 번째는요, 진짜 문제는, 첫 번째는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고도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이거 그렇게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안일주의, 그리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척하다 보면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아는 척하는 거, 그거 삶의 부주의를 따라오게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삶을 조심성 있게 살피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넘어가다 보면 책임감도 떨어져요. 무엇보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돼요. 이 아는 척이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헬스를, 저도 지금 수련회 전에 어떻게든 살을 빼려, 저 배 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배 좀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살 빼는 게 힘들어요. 살 빼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헬스장을 끊어서, 저 뭐 수련회 가기 며칠인데 저 지금 저 옆구리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막 운동을 해요. 몸은 좀 원하는 대로, 그분이 디자인한 대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근데 여러분, 헬스 전문가가 진짜 건강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고 스펙 쌓고 노력해서 어떤 경험, 박사학위를 따요. 그 방면의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 하나의 분야 갖고 됩니까?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죠? 그냥 나이가 많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건강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갖고 한의학 박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건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 앞에서 이게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 누군가의 인생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문가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는 되게 경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청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시작과 끝을 아시는 내 인생의 전문가의 말씀, 이 성경책은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에 어떤 전문 강사가 나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냥 더 좋은, 일리가 있는, 교훈이 되는 그런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 인생의 잣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이 그 합당한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답게 창조된 손길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괜찮은 척을 많이 합니까? 아무 이상 없는 척. 우리가 너 어떻게 지냈어? 보다 잘 지냈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눔을 시작하면 잘 안 지내요. 좀 얘기해보면 전혀 잘 지내고 있지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도 잘 못 지내고 있는 마음을 털어놓는 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은 척하고 계십니까? 실상은 괜찮지 않은데,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은데 그냥 괜찮은 척, 내 안의 것들을 꺼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어느새 다음으로 미루고 괜찮은 척 했던 것들이 어느새 원래의 나의 모습보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움직이고 섬기면서, 하나님 그냥 저 아시죠?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겹겹이 쌓이는 척 했던 거 그거 다 걷어내고 네 민낯으로 나와도, 그래 너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냐? 너 자존감이 내려져 있냐? 누가 너를 괴롭게 해서 너의 리더십이 흔들리냐? 아무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 너 외롭니? 아무것 갖추지 않아도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교역자로서 때로는 여러분 이런 걸 봐요. 솔직한 이야기인데,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지금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훌 지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어디 앉아 이제 대략 다 보여요. 누가 일어서고 들어오고 문으로 오고 이게 거의 다 눈에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지체가 정작 말씀이 들려질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듣는 걸 많이 봐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애는 정말 괜찮은데, 쟤는 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걔는 울고 있어요. 내 이야기라고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여러분, 특별한 척, 잘 믿는 척, 이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굳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나름대로 난 여러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난 주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이 섬기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뭐 그렇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나에게 예외입니까? 메말라가는 문제가 나에게 예외일까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나의 인생에는 먼 이야기고 누군가에겐 가까운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선줄로 여기지 말고, 나 넘어질 수 있지, 맞아, 마귀가 또 놀릴 수 있겠다, 내가 방비해야겠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혹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큰 나에게는 영적인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못 보는 내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숨은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척하던 것을 걷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그냥 진실되게 나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여러분, 척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마른 뼈 앞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척하는 건 마르다가
아주 말라버릴 때가 되면 통하지 않아요. 그때 가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해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지. 제가 그래서 리더들에게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리더 생활의 여러분 첫 출발은요, 예배자로서 서는 겁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고 리더로 섬긴 횟수가 많고 모태신앙이어도, 누군가 볼 때 쟤는 대학부에서 신실한 리더야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가 흐트러지면 확실히 아십시오, 메말라가는 중입니다. 이건 리더의 이야기뿐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척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진짜 내 민낯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척하는 걸 정면으로 와서 주먹으로 뻥 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산산조각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부딪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수련회 올라가기 전에 저는 오늘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목사지만 저는 복음을 아주 조금 알 뿐이지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냥 아는 척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재미가 없으시나요? 신앙이 재미가 없을 때는 이유가 이게 주된 이유일 확률이 높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거 아는데요 할 때 저는 꼭 물어봐요. 너 그거 진짜 알아? 진짜 알아? 그냥 논리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는 말 말고 너 그거 진짜 알아? 너 복음이 진짜 알아? 너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알면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왜 영적인 건요,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 얘기하시죠. 영적인 깨달음은 절대로 그냥 아까 우리 박유한 전사처럼 내가 잘못 나왔구나, 이 지식적인 깨달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책 보다가 우리가 맞아, 이거는 지식적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은 하는 순간 지식적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했는데 믿는 대로 나타나요. 재미없을까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우연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재미없을까요? 기도가 재미없는 건 이유가 하나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재밌는 사람은 왜 기도를 오래 할까요? 인내심이 많아서? 엉덩이가 무거워서?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재밌으니까 오래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저게 다른 버전으로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실이라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증거래요. 그럼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물쭈물 아멘 다른 사람 앞에 묻힐까봐 나 혼자 할까봐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아멘이 이루어지면 뭐가 손해봐요? 믿음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이 복음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흙이래요. 우리는 흙으로 지었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본 재료가 흙일 뿐이에요. 아주 흔해요. 놀이터 가도 보여요. 잘 빚어봐야 흙이고요, 이 땅에 멋지게 살아봐야 흙이고요, 많은 걸 성취하고 여러분 손에 쥐어도 돌아갈 때 여러분 다시 흙이에요.
우리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약한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라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심오하죠? 인간의 뜻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래요. 창조주를 바라보는 존재로 인간을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인간미를 상실한 모습 가운데 메말라가는 중이에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인간미가 넘칩니까? 제가 볼 때 넘쳐요. 여러분, 인간미가 넘치는 대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능력 있고 사랑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 주에 대학부 지체가 가족 간에 또 누가 암 선고를 받아서 저에게 울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대단한 젊음을 자랑해도요, 암 하나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편 122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띄워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인생의 벽을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는 누가 도와주지? 여러분, 그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그 순간에 왜 우리를 약하게 지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까?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은 선고를 들었습니까? 절망부터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넌 내 안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바라라.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에스겔서의 결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세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구조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진단을 하세요. 첫 번째 진단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메말라 버렸다. 그것도 아주 메말라 버렸다. 이건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 메말라 버렸다, 더 이상 어떤 시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소망도 완전히 불이 뭐 좀 식은 게 아니라 소망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말라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완전히 말라 버렸다. 근데 여러분이 읽은 대로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인자야, 호칭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너는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라버린 뼈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대신 너는 선포해라, 대언해라. 그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이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선포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메말라 있던 뼈들이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됐어요. 그 위에 힘줄이 붙기 시작했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해, 인자야, 너는 이제는 생기를 향해 내 말을 대언해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말해봐. 그랬더니 그 생기가 그 살아있는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아까 흙처럼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 속에 사방에서 불어나서 이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지극히 큰 군대처럼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진단이 뭐라고요? 완전히 말라버린 거. 두 번째 진단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진단과 두 번째 진단 사이에 하나님 뭘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너 이거 살 거라고 믿어? 너 내가 이거 살릴 줄로 믿어? 하나님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에스겔 동의와 상관없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거 살아날 줄로 너는 믿니?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그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에도 주께 외쳐 부를 때,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세요? 폭풍 가운데도 나를 붙드실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수련회 올라갈 때 그냥 가면 은혜 주시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대상을 향해 여러분 믿고 올라가세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 나를 진짜 믿어? 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니? 네 가정 살아날 줄로 믿니? 네 거듭된 실패 속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줄로 믿니? 사람들은 너를 실패자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그러나 미련한 자, 비천한 자, 내가 너를 붙들면, 나의 성령을 너에게 부으면 내가 너도 지극히 큰 군대처럼 쓸 수 있다는 걸 너 믿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두 번째, 첫 번째 일어났을 때 모양만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거든요. 바람, 생명, 숨, 성령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는요, 마른 뼈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수련회가 그냥 좋아서 그냥 조금 뭐 우리끼리 잔치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라버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쉬자, 휴양지 대신에 수련회 가자,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세요. 말라져 가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진단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가자, 나에게 나와라, 나를 믿어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게.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살아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 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 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수련에 누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땠고 그거 남으면 안 됩니다. 로우 봉사단, 우리가 뭐 이번에 봉사해서 우리 대학부 잘한 일 했다, 그거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지극히 마른 뼈들 갖고 큰 군대 일으켰어요. 끝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천군,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날 구원하기를 원하셨군요, 하나님 내 안에 마른 것들을 살리셨군요, 그 하나님 알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수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능으로도 해봤고 힘으로도 해봤죠. 근데 안 되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이래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병자들은 인생의 말미에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걸 알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다가 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찾아요. 누가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젊은 날에 예수님 찾는 사람입니다. 지금 형통할지라도, 메말라버린 게 얼마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자,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어도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은 사모해야 찾아오십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올라가기 전에 남은 시간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소망이 없습니까?
두려움에 날마다 위축됩니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나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까? 아니, 나는 꿈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생기가 불어나오도록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대언하라고. 믿고 대언하래요. 안 일어나면 뭐,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죠.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믿어야죠. 생기를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도를 갖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믿느냐? 우리 모든 대학부가 큰 소리로 하나님 생기만 불어온다면, 하나님의 성령만 오신다면 나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수련회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거 구하지 마세요. 오늘 생명을 구하세요. 우리의 근원을 구하세요. 마른 뼈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 생명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주어진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주님의 생명을 구하면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전 것은 지나고 주 안에서 주로 물든 내 모습 여러분 말라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메말라버린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여 태어나여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크게 구하실 분은 크게 구하시고 간절하게 작은 목소리 읊지려도 됩니다. 그저 주님을 기다리셔도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나의 심장을 지금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내 메말라버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말씀을 믿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같이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외칩시다.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사방에서 불어오라.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내 만나보니 누구의 인생을 향해 축복하며 선포하며 태어나는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얼마나 많은 문짝에 많은 것에 상관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쓰면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여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람이 흙으로 지은 바 되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으나 믿음을 갖는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힘이 메말라버린 지 오래돼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무지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눈물이 두터운 장벽 가운데에 가로막혀 있고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뛰지 못하는 또 나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과 현실이 얼마나 두텁고 거대해 보이는지 하나님은 작게만 보이시는지 메말라버린 믿음 가운데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충만하신 이 생명의 임재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랐던 우리 인생의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천군으로 일어나게 되고 세움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앞날의 문제, 내 안에 우울함과 정죄감과 거절감과 정신적인 문제로 수많은 약을 복용해도 과거의 상처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내 안에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 천군다운 모습으로 성령과 생기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우리 뉴송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원주 수양관에 발만 닿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메마른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경길에 있는 우리 청년부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수고한 주의 종들 위로하여 주옵시며,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예은이와 나연자매 앞길과 삶과 그 10년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성전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뉴송 지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기로 말미암아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어려움 중에서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 영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메말라 버려서 더 이상 소망도 꿈꿀 기력도 새로운 시작도 없었던 인생에게 다시 오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본 어게인하는 삶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을, 그 삶을 꿈꾸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